4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을 흰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1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결과 결국은 호르마에서 그들이 다시 패하는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마쳤다.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마쳤다. 그 결과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소멸해 가는 것이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14장까지 해서 살펴본 거죠. 그런데 오늘 15장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불순종, 원망, 그리고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15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불순종, 원망 이러한 것 때문에 패배하고 광야 40년의 방황이 시작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오늘 여기 15장에서는요.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가 제사를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제사라는 것은요.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제사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이미 읽어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슨 죄든지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가 뭐냐? 속죄받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어떠한 종류의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속죄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부모 세대가 죽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40년간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계속 나의 계획이 바뀌지 않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면 너희들이 죄를 질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미 다 깔고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이제 민수기 15장은 그 제사,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물, 짐승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어린 양, 또 숫양, 숫송아지, 뭐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뭐 기름도 필요하고 고운 가루도 필요하고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모든 제물이 공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것 중에서 나에게 가지고 나와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을 만약에 제물로 드릴 경우에 이제 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럴 때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포도주 4분의 1 흰이면 보통 1 흰이 한 3.6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흰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1리터 되는 거죠. 1리터 되는 포도주를 제물 어린 양 위에 쏟아 붓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6절에 가면 숫양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린다. 3분의 1 흰이면 어린 양보다 숫양이 좀 더 많은 양인 거예요. 1리터가 조금 더 되겠죠. 그리고 8절에 가면 숫송아지를 드릴 때 그때는 조금 더 양이 많아지는데 포도주 반 흰을 드린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거의 2리터를 이제 전제로 드리도록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재료들도 마찬가지인데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의 내용에 따라서 고운 가루나 또 기름 이 모든 양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무조건 많다고만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당하게. 여기 말씀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11절에 가보면 숫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사이즈나 또 수량에 따라서 모든 제물의 그 양이 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이기도 한 거예요. 제사장의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특히 절기 때는
마치 음식을 차려놔서 먹는 것처럼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재물을, 음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식을 할 때에 지나치게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적게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준비하는 거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재물들,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내가 공급하겠다, 그러한 약속도 여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기 12절까지는 재물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에는 그러면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국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소생,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내가 말한 이 법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들도, 외국인들도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본토 소생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나 또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또 16절에 보면 같은 법도이며 같은 규례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타국인이나 또 어떤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속죄의 길, 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함을 성경이 말해줘요.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민족만을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의 방법, 그 제사로 나가는 그 길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를 수가 없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단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21절까지는 거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여호와께 이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 땅의 양식이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수확으로 만든 음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곡식 가루떡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쁨의 제사인 거죠. 감사의 제사인 거죠. 추수가 있은 다음에 올려줘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쁨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이게 열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놀라운 예배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거제처럼 들어드리는, 내 얼굴을 올려드리고 나의 마음에 찬송을 드리고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똑같은 법이다, 똑같은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제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